친구 잘 둔 사람은 행복합니다. 다 갖춘 인생이라도 속 터놓을 친구 한 명 없다면 외롭고 쓸쓸하지요. 남편이 새벽 1시까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내가 기다리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새벽에 남편 친구 5명에게, 절친 5명에게 문자를 급하게 확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5명 모두 그 자리에서 즉답 문자가 온 것이에요. 모두 다 똑같은 답이에요. 남편은 저와 함께 있습니다. 아내는 그냥 남편에 대해서 화가 났다가도 친구 잘 뒀다. 우리 남편은 친구 잘 뒀다 그럽니다. 영국에서는 새에게는 둥지가 있고 거미에겐 거미줄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에겐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권력, 명예 이런 것과 친구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친해지려고 줄을 서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천재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랬죠. 영적 천재는 친구를 잘 뒀어요. 영적 천재는 하나님과 친구합니다. 다니엘은 3 친구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자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똘똘똘똘 뭉친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친구라고 명하세요. 친구. 그런데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 그러잖아요. 주님은 12제자를 친구 삼으신 거예요. 불러주셨잖아요.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친구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 또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 그가 죽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세상은 세상으로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은 예수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복입니다. 영적 천재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절대로 휘둘르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구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절친이 되는 아주 명장면이거든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아요. 두려움도 많고요. 그리고 딴에는 전략이라고 내놨지만 잔머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빠라고 해요. 오빠. 아니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모든 끝이 좋아요. 인생은 끝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끝이 좋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절친이다. 하나님과 베프예요. 하나님과 친구 된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겐 다 말 못하고 다른 사람에겐 다 가려도 다른 사람에겐 다 일이 있고 다 벌어진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어도 너 아브라함에게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는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전에 내가 얘기했지,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방금 후에 있어질 이야기를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나는 숨기지 못하겠어. 너에게는 비밀이 없어. 아브라함, 소돔성에 대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왜 오픈하셨죠? 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친구에겐 비밀이 없다. 이 장면이,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구 맺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연관돼서 어디서 하냐면요, 여러분 신약으로 확 뛰어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정확하게 친구가 나와요. 다 같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야. 누가 먼저 친구하자고 손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손 내민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친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손을 내밀어 친구 맺기를 원하신다.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있는 사람은 누구와 친구를 맺느냐예요. 나라도 어떤 나라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와 친구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가 달려있고 그 나라의 무역이 달려있고 그 나라의 그 길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대한 나라와 힘을 맺으려고, 친구를 맺으려고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내게 친구하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뒤이어서 소돔성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합니다. 50명이라도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45명, 40명, 나중에 내려가다 10명이라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고 중보기도를 막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죠.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50명, 45명, 40명,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께 계속 조르고 바지가랑이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가 있죠?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상황과 문제를 절대로 상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삶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에겐 우연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모든 발생하는 사건과 발생하는 상황은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문제가 있을 때 친구 찾아가 털어놓는 것이에요. 모세의 가장 강력한 리더십의 파워가 뭐죠? 하나님과 친구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됐으니 그 3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속닥속닥 친구처럼 얘기해요. 모든 일을 친구처럼 친구에게 털어놓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더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관계 맺기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두면 관계는 얇아지고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메인테넌스, 관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에너지를 쏟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는 것,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스트롱하게 릴레이션십이 형성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먹 쥐고 우리 3번 말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다. 시작. 나는 주의 친구다. 나는 주의 친구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주의 친구입니다 라고 해서, 당신은 주의 친구입니다. 부부도 부부입니다. 남편하고 아내입니다. 그러나 아내와 남편이 친구가 돼야 돼요. 자녀, 아들, 딸, 여러분 부모와 친구가 돼야 돼요. 내 아들이니까 뭐 혈기부터 나요. 이거 이랬는데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시시콜콜하게 막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친구가 되면요, 이렇게 둘레둘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친구는 이해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까지요. 예수님 보아하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례요한은 안 먹고 막 그렇게 광야에 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먹고 마시고 포도주도 즐겨 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창기와 세리 아니에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예요. 마지막 부분 잘 봤어요. 예수님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 되십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결정적인 치부를 가려주신다. 창기와 세리는 결정적인 치부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좌표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뜻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주신다. 오늘 여러분의 치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신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주님은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은 참 좋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참 좋은 진정한 친구예요. 내 약점, 내 허물 덮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오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내 편 되어주고 내 이야기 들어줄 딱 한 사람이 있으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은 것이고, 그 한 사람 없기 때문에 방 밖으로 나가기도 싫고, 그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시체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일어난 다음에 너에게 말하겠느냐?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의 미래는 이렇게 너로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돔성의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친구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입장, 내 편, 더 나아가 날 변호하시는 친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변호하는 거예요. 날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 나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나와 친구 삼으셨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미안하다 친구야. 친구끼리인데 뭐 그런 말 하냐. 미안한 거 없다. 고마워. 야, 우리 친구 아니가? 이 말은 뭐죠? 네가 미안하다 고맙다 말 안 해도 나는 말이야, 친구 네가 하는 말 다 알고 있어. 네 마음 깊숙한 걸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친구 좋다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되면 하소연할 때가 없어요. 하소연. 누구에게 시원하게 털어놓을 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털어놓을 때가 있고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 넌 나의 친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슴지 말고 언제든지 어느 잡배에서든지 내게로 와 말하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성도 여러분, 대통령의 친구면 대통령의 친구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통령의 아우라가 아니에요. 이분은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과 친구를 맺어주시는 거야?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으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여기서 또 한 번의 호흡을 하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맥박이 한 호흡 맥박이 뛰는 것, 심장이 한번 뛰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끙끙대다가 나중에서야 친구에게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친구가 떠오르죠? 왜 그럴까요? 그 친구는 내 약점과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날 먼저 비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내 편이 되어줘서 날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웁니다. 창피해요.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숨깁니다. 가정,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숨기기 바빠요. 덮기 바빠요. 없는 것으로 하고 빨리 이게 좀 커버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기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냥 덮어서 데일밴드 바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밑에서는 썩고 있잖아요. 나중엔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숨기지 말고 털어놓으라. 주님은 내 친구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문제 풀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 풀린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큼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되었고요. 여러분의 연봉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져서 정말 질병이 됐다가 건강이 좋아져서 완치됐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풀린 기쁨의 유효기간이 얼마큼 가던가요? 점점 그 기간이 줄어들지 않는가요? 정말 구렁텅이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잠깐 있다가 흩어진 것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문제 풀린 기쁨 자체가 갖고 있는 건 한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 풀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기쁨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울증 환자 왜 그런 줄 알아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공황장애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없어서 우울하고 그 한 사람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루에도 12번씩 넘어들고 살짝 올라먹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없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고 그 한 사람 없어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신다.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에게 하나님이 친구 된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는가? 내가 지금 말씀 듣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 줄 아는가? 예배 자리에 있음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우리는 이런 기쁨보다 드라마 한 편하고 바꿔버립니다. 이런 기쁨보다 중요한 클라이언트, 중요한 커스터머하고 저녁 약속 한 번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루틴이 깨어지는 것이 싫어서 그 시간에 자기 루틴대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자기 루틴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어떤 루틴이 적어지기까지는, 셋업되기 전까지는 자기 일반적인 루틴을 깰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고 여러분 영적인 루틴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기 루틴 깨지는 걸 화납니다. 스케줄이 남에게 휘둘리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친구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행복이다. 예수님이 행복이다. 절대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실패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은 날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날 친구 삼기 위해서다. 장기 같고 세리 같고 삭개오 같은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다. 나는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기만 원한다면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친구는 여러분,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종에게는 말 안 해. 하라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유도 말 안 해요. 그냥 명령만 할 뿐입니다. 종에게 무슨 시시콜콜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뭐 전략회의까지 다 할까요? 그러나 친구에겐 달라요. 친구에겐 숨긴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은 모르나 친구는 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난 주의 친구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보좌의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재림하실 것인지, 그 비밀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친구는 힘이다. 친구는 힘이다. 교회에서도 친구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없는 신앙생활은 외로워요. 그게 롱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하고 뜨거워서 달려간다고 하지만은 중간중간 어려움이 생기고 중간중간 힘든 일이 생기고 중간중간 기도받았고 기도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또 나를 위해서 상대방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서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기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비밀을 내가 지켜서 이 말이 또 돌아가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생각해서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혹 그런 점이 실패하더라도 여러분 한번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구역에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합심 기도의 시너지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왜 희생했을까요? 다 같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친구예요. 친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것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친구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평안을 누리고, 친구를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친구 대신, 주님과 친구된 나는 건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가난에 처하셨습니다. 주님과 친구된 나는 부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친구 대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과 친구된 나는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친구 되신 주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 맺으시고 주님 앞에 털어놓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어떤 치부, 어떤 약점, 어떤 망할 지점이 있어도,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 사건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 편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변호사가 누구예요? 내 친구란 말이에요. 강력한 변호사가 내 친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니,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변호해. 내 친구는 나의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기승전결까지 다 알아서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나의 속사정을 나보다도 더 조리 있게 전문 용어를 써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를 감동시킬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변호사 되신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친구 되신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